이런 에스더를 자신의 양녀로 삼아서 정성스럽게 키웠던 사람이 모르드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양아버지란 얘기죠. 아버지란 얘기죠. 에스더의 아버지.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에서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무슨 말이야?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죠? 그리고 2장 10절 말씀, 에스더가 왕후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유대 민족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혹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수산군 그 안에는 유대 민족을 향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왕후가 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이 굉장히 좋은 어떤 출신 성분이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또 다른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 너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너의 출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얘기하면 안 되라고 가르치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진 않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또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신의 출세와 혹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중요한 것, 에스더서는 특별하게 모르드게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모르드게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 왕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의 그 집안, 쉽게 얘기해서 왕족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충돌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과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대신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 권한을 줬던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충돌하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의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과 충돌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3절 말씀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전권을 주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하만이 통치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라고 모든 전권을 하만에게 이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다니엘처럼. 그래서 다니엘처럼 왕에게 절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왕들과 이방신들에게 절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에게 절하는 것, 페르시아, 바벨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 왕의 신하로 일을 했었고 에스더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 모르드게는 자신의 목적과 안정을 위해 서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신앙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말씀이 특별히 하만의 출신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죠. 아각 사람. 아각은 왕의 이름인데 아각 왕은 어떤 민족의 왕의 이름이냐면 아말렉의 이름입니다. 아말렉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에요.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이 세워지는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생명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겨버리시죠. 그래서 사울왕 집안, 오늘 모르드게의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아각 집안은 굉장히 어떤 집안이야? 원수의 집안이에요. 원수의 집안. 내 가문을 몰락시켰던 그 원인을 제공했었던 그 집안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에게는 하만 집안의 출신이 그런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만이 그것을 알게 되자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거는 어떤 날이었냐, 어떤 의미였냐면 언제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릴까?
이게 우리가 글로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진 않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고 왕에게 전권을 얻어서 인장을 얻어서 드디어 조서를 만들어서 그걸 조서에 다 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수산궁에 가장 먼저 그 조서가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산궁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3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주구장창 설명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질문 때문에 그래요. 유대민족과 모르드게가 굉장한 위협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한번 역순으로 쭉 올라가 볼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고 자신이 유대민족인 걸 숨기고 하만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척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자신의 집안의 조상인 사울 왕의 그 집안을 풍지박살내고 무너뜨린 장본인이 하만의 집안 장본인 아각의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또 질문해 봅시다. 왜 아각 집안과 베냐민 그 자손 사울 집안이 원수가 됐을까? 왜 원수가 됐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말렉,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저 민족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그것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모든 전장에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민족 자손까지 다 멸절했다면, 잔인하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만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자고요. 화요일날 제가 말씀 나눴어요. 불순종에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대가가 따른다고.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까지 넘어오고 있냐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무엇을 중요하냐면 꼭 오늘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경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실로 예를 들어볼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한 사람, 반장이 됐든 뭐 학생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교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모든 불순종의 대가를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 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 이게 우리의 결과야.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뭐가 시작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3장 전체를 나눴었던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의 죄는 결코 한 사람의 죄로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부모님의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말렉 자손처럼 사울 왕처럼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의 불순종은 반드시 가정 전체를 뒤흔드는 죄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사울 왕과 함께 했었던 그 세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이
아각 자손을 살려놓고 그 아각 자손이 살아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울 왕의 불순종은 끝까지 그렇게 남아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선생님들이죠.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배들이에요. 교실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반이 바뀌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반이 기도하는 반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 구경하지. 왜 우리 반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 반은 예배 가지 않을까? 왜 우리 반은 나쁜 말을 할까? 여러분, 다른 핑계 댈 거 없어.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은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나는 사울왕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죄가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않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이곳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